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내용은 바로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는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 비유가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사야 29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으신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또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 옹기장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 진흙 한 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사실 비유가 아니라 팩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 인간을 정성 들여서 아름답게 만드신 것,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질은 흙 한 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옹기장이가 무슨 그릇으로 만들든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옹기장이의 마음입니다. 꽃병을 만들든지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다 옹기장이의 마음이지 진흙 한 덩이, 이 진흙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대로 인간은 사용될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나를 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대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만들어진 대로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깨어진 쓸모없는 그릇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단순히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박살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그저 내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지옥이라는 쓰레기통에 버리셨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그릇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만들 수 없듯이 깨어진 그릇과 같은 우리를 원래 원형으로 회복한다는 건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깨어진 조각 같던 우리를 일일이 다 갈아서 은혜의 물을 부으시고 진흙을 이기시고 반죽을 만들어 그 흙덩이를 새로운 그릇으로 빚었다라고 한다면, 즉 이런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다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이 바로 나라면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감격의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즉 긍휼로 빚어주시는 바람에 우리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든지 간에 아무런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뭐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평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을 빚습니까? 흙 한 덩이가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이 농로, 고패라고 하죠. 이 위에 올려집니다. 그러면 이 고패는 사정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패에 올라가 돌아가는 동안 토기장의 손은 온통 그 한 덩이, 흙 한 덩이를 빚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한 덩이가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의 모양으로 빚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동안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필요하냐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믿음으로 이 시간을 견뎌내는 동안 주님의 손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견디는 인내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깨뜨리시고 빚으시는 손길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 손길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이 과정을 참고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가마속으로 들어가죠. 가마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태우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모든 불순물을 다 태우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훈련이, 거쳐야 할 고통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고패에 돌아가는 진흙 한 덩이와 같이 깎이고 다져지는 괴로움에 몸부림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에는 가마속에서 견디기 힘든 뜨거운 불길을 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대로 빚어서 결국에는 사랑을 담을 그릇, 축복의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도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먼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빚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하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 은혜의 물로 우리가 다시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희생으로 다시 빚어질 기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우리를 반죽하시며 그의 아들의 형상으로 다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순간을 견뎌내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사용되는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옹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빚어짐 당하고 그리고 이후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함을 받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받는 그릇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